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7페이지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반석에서 나온 생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동안 저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물이 있어야 우리가 농작물을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물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은 생명이요. 또한 물은 우리 인간의 영혼의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목마른 갈증을 느끼듯이 인간의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 인간의 공허함은 마치 우리가 물을 먹으면 목마름이 해갈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때 인간의 이 목마름이 해갈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이 세상의 향락을 아무리 누려봐도 솔로몬의 고백처럼 만족함이 없으니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라.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지만 만족을 얻지 못했던 사마리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만족을 얻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만족을,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몸의 갈증을 느끼듯이 우리 영혼은 늘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영혼의 갈증을 세상 것으로 채우고자 하지만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 영혼의 이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오면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으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웅덩이에 구멍이 뚫려서 물을 가두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즐거움으로는 우리 인간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전기 코드가 빠진 제품과 같다. 전기가 빠지면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습니다. 10가지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애굽 군사들을 가로막았고 그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은 불도 다스리는 전능자이시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대한 홍해 바다를 모세가 손을 드니까 순식간에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지만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밤마다 낮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늘 백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가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 지었노라.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백성은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는데 잠시 목이 마르다고 이 목마름의 갈증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원망하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 하나님께 다 아뢰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모세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루터는 바쁠수록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늘 해방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습관을 붙여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하며 기도했다. 시편 55편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영혼의 목마름과 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84편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혼의 목마름, 인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중독을 끊을 수 없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이 찾아올 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치라. 반석은 거대한 돌, 거대한 바위를 뜻합니다.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생수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이 신령한 물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바울이 모세가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진 사건을 해석하면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바울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반석을 쳐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석에서 생수가 터졌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표현하냐면 반석, 이 돌, 거대한 바위는 견고하고 잘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을 나타낼 때 돌이나 반석이나 금으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우리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돌로 성경은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반석, 능력의 반석이라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로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반석과 돌은 부서지지 않고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을 치니 생수가 터졌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내어침을 당했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반석을 치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실 것이다. 이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시편 28편 10절에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얻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견고한 기초돌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십자가에서 반석이 내어쳐진 것 같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어침을 당했을 때 이 땅의 죄악이
하루아침에 제거된 줄 믿습니다. 스바냐 3장 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친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으로 돌로 비유됩니다. 이 돌 위에 넘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부서질 것이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하는 돌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반석 위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 위에 내 기업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견고한 반석 돌로 비유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견고한 반석과 돌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게바에게 말씀하시를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시몬아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 반석이라 하리라. 시몬은 갈대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바라 베드로라 이 말은 너가 이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반석처럼 견고한 신앙을 가져라. 그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서 그의 믿음을 돌같이 견고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반석처럼 돌처럼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장차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사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어려움과 역경과 질병과 장애와 고통이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담배나 술을 의지하여 그것을 붙들고 간다면 이것은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낙심하고 좌절하여 하루 종일 괴로워한다면 이것은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믿음이 굳세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기드온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진을 향해 달려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용기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견고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서 견고한 신앙을 가져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반석을 치니 생수가 터졌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더라. 반석을 쳤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셨다. 반석으로 비유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어침을 당했다. 그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생명수로 비유되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표현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불로서 비유되고 생수로도 비유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십자가에서 내어침을 당한 후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반석을 치니 생수가 터진 것처럼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희생을 치르심에 생수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수와 같은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십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 영혼 가운데 흐르고 계십니다. 에스겔 40장에는 이 성령 하나님이 생수로 비유되는데 이 생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나옵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이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나타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주의 천사가 이 생명수 강물을 측량을 하는데 처음에 측량할 때는 물이 발목에 올랐고 두 번째 측량할 때는 물이 무릎에 올랐고 세 번째 측량할 때는 물이 허리까지 찼으며 마지막에는 헤엄칠 물이 되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삶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성령 하나님이 발목을 차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면 성령 하나님이 무릎에 차는 것처럼 어깨에 차는 것처럼 나중에는 헤엄칠 물이 될 정도로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신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에스겔 40장에 오면 생명수 강이 흐를 때 강 좌우편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초신자들은 성령 하나님이 발목까지 차는 체험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 이건 성령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더 많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치 에스겔의 생명수가 사람이 헤엄쳐야 될 만큼 생명수로 풍성히 적셔지듯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이 오실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시련과 고난과 역경에서 중독에서 세상의 덫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령 하나님, 생수이신 성령 하나님 날마다 마셔야 됩니다. 왜 성령 하나님을 생수로 비유합니까? 물은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먹지 않으면 육체의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생수로 비유하는 것은 인간은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수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체의 성분이 되고 우리 육체의 생기와 생명을 소생시켜 줍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이 생수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무조건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게 생수같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을 생수처럼 마셔서 나의 영혼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변화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시간이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전도 가운데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생수 대신 성령 하나님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마실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사고가 바뀌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만 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성령 하나님과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왔는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는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협력하지 않으면 아직까지 갓난아기 신앙입니다. 아직까지 어린아기 신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수이신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마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 하나님 앞에 인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인침받음을 만민 앞에서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찬수 목사님 말씀대로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의 행동이 아직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아직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그 변화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끊고 우리의 중독을 끊고 세상으로 자꾸 나아가려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생수이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역사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졌는데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반석은 변치 않는 걸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십니다. 반석을 침해 생수가 흘러나온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어 침을 당함에 성령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마셔야 됩니다. 물을 날마다 먹듯이 날마다 성령 충만을 달라고, 성령의 영감과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마셔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될 줄 믿습니다. 3일차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버지는 기도 응답하시고 아들은 반석으로서 십자가에서 내어 침을 당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생수로서 우리 가운데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와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3일차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생수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지혜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